오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2장 19절로 2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의 떼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요,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감당하면 열매가 풍성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잘했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면 그동안에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쫓았던 일들이요, 우리에게 감사와 정말 감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기뻐하시나?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된다면 이것처럼 당황스럽고 힘이 빠지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도 보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감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울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요, 사울 왕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왔는데도 다윗은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이스라엘 땅에 살지 못해요. 사울 왕의 집요한 추적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해서 피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요, 영적으로 봤을 때도 참 수치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다윗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어졌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참 싫은 상황이고요, 원하지 않았던 상황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 인생의 발자취를 쫓아가다 보면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나와요. 다윗 인생의 여정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깨닫고요, 또 우리 인생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들이 참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다윗 인생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블레셋의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에 머물고 있었는데 어느 날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다윗이 이 전쟁에서 블레셋 편을 들지 않으면요, 자신이 사울과 원수지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블레셋 땅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내가 블레셋을 위해서 나의 대적 사울 왕을 대항해서 싸우겠다고 그렇게 한 발짝 자국을
이제 내디뎠던 건데, 이 블레셋 왕은요 그런 다윗을 반깁니다. 그러나 나머지 블레셋의 이제 지도자들 있잖아요. 뭐 지휘관들이나 뭐 장군들이나 탐탁지가 않은 거예요. 옛날에 저 다윗의 손에 죽어간 우리 동족들이 몇이나 되는지 우리가 잊지 않았다. 갑자기 다윗이 변심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린 그 자리에서 다 죽는 거야. 다윗을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 전쟁에 참여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이제 왕에게 요구를 한 거죠. 블레셋 왕에게. 그러자 블레셋 왕은요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일행들을 다시 시글락으로 돌려보내죠. 20절로 21절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되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여기에 지금 그 참 신기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19절에도 보면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로 돌아왔다. 그리고 지금 20절에도 므낫세 지파의 여러 천부장들이 다윗에게로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사울 왕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울 왕과는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겠다. 사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 맞는가? 이런 회의가 들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옛날에 믿음으로 싸웠던 군대 장관 다윗에 대한 그리움이 이제 생겨나면서 여러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제 망명해 온 거예요. 귀순해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 같이 이제 합류해서 돌아가는 건데, 시글락에 막상 도착해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블레셋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려고 떠난 뒤에 이제 부녀자들과 노약자들만 남아 있었거든요.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이고 가축들이고 다 잡아가고 다 끌고 간 겁니다. 이것을 본 다윗의 부하들이요, 다윗을 아주 돌로 쳐 죽이자. 이게 다 다윗 때문에 생긴 일이야. 그러면서 이 아내와 자식들을 잃은 분노, 이것을 다윗에게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바짝 엎드립니다. 여쭙죠.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하들에게 가서 가족들과 우리의 것들을 되찾아오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힘 주실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부하들의 분노와 슬픔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려서 아말렉을 이제 찾아가서 공격합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하고자 귀순했던 므낫세 사람들이 다윗에게 힘을 더해줘요. 우리가 기꺼이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가서 아말렉을 치고 부녀자들과 가축들을 다 되찾아오죠.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다시 한번 이룰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이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로서는요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각으로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땅에 머물게 하시고 힘을 실어주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동시에 사울 왕의 힘을 계속 빼시면요, 자연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방법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쫓기고 사울 왕에게 쫓기고 쫓겨서 결국 블레셋 땅까지 쫓겨가게 하셔요. 그리고 그 블레셋 땅에서 오히려 사울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이 힘을 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 나는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었고 나는 너를 들어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일하심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의 생각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너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인도하심이 아닐지라도 순종해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내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거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런 일 저런 일 베풀어 주실 때 이건 아닌가 보다. 저건 아닌가 보다. 우리가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저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계속해서 여쭤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애를 쓰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끝까지 가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꾸불꾸불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때로는 지름길로 가로질러서 가게 하실 때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길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중간중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속단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은혜, 이것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내버리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22절 말씀 봅니다.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생각지 못한 때에,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 일어날 수 없다고 믿었던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오라는 메시지를 다윗과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믿고 날마다 인정하고 믿음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때 결국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어 가게 하였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은요, 크신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은 선한 길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제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이 감사와 인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교회든 가정이든 일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든 어떤 여정을 거쳐가게 하시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 영광과 기쁨을 우리는 올려드리게 될 거예요.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죠. 멈추지 않고 그 자리까지 힘있게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